네, 반갑습니다. 네, 데이빗 차영재입니다.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화요 모임 가운데 아버지 오늘도 늘 변함없이 이 지하에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지식으로 알고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어 이제는 복음 사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소문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 살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기는 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국 여러분 들어가기가 쉬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입니까? 어려운 곳이죠? 예, 그런데 오늘은 제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임을 놓고 기도할 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천국을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 궁금하시죠? 네,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화요 모임에 온 지가 벌써 4년 차입니다.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2009년도에 이 마지막 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책이 나오게 되었고 마지막 때를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을 놓고 열심히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고 마음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식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그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또 많은 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이 아시아의 하나님의 어떤 비전에 대한 마음을 막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이 통일된 한반도와 또 지금은 원수같이 지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동진 일본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중국 교회와 함께 연합이 되어서 마지막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지금은 이 중동권이 굉장히 강력해 보이지만 그 강력함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뚫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대가 일어나겠구나라는 어떤 비전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 그리고 책으로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마음은 이제는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 살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제가 천국에 넉넉히 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방법이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준비한 이 자료를 함께 좀 보여드리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년 전에는 어떤 배도라는 얘기, 뭐 종교 통합이라는 얘기 이런 거 자체가 좀 우리의 이 삶과는 좀 동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요. 근데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야, 정말 이 한국 교회가 또 세계의 교회들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닫고 또 이렇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는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이 한국 교회에서 하기가 참 분위기 자체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알게 모르게 큰 교회들도 또 그 교회 성도분들도 이렇게 깨어있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 한편에서는요, 종교 대화운동, 종교 평화운동, 뭐 이런 굉장히 인본적으로 보면은 괜찮은 느낌의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뭐 그렇게 이상하다, 너무 뭐 당황스럽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아,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그냥 우리가 인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저한테 제일 많이 메일과 문의가 오는 게 한국에 정말 전쟁이 나겠습니까?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럼 한국에 정말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분명한 것은 전쟁이 나건 안 나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류 6천년 사이의 본심은요, 회복입니다. 멸망이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이 또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자들이 어떠한 난리와 소문을 듣던지 간에 마음의 중심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난리와 소문들이 소문을 뛰어넘어 우리 삶의 실체가 되는 일들이 올 텐데 분명히 그때 우리가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것이 이미 훈련이 되어서 영적 전쟁이 말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영적 근력을 지금부터 열심히 키워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내일 온다 할지라도 또 한 달 후에 온다 할지라도 아니 5년 후에 온다 할지라도 언제 올지 우리 알 수 없지만 그와 상관없이 내 영성이 이 시대 가운데 이기는 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영성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7교회를 편지를 썼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교회들이 갖고 있는 모형들이 7교회 가운데 어느 곳이건 걸려 있겠죠. 근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각각의 다른 교회에 사도 요한이 줬던 공통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적으로 깨닫는 자가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소문과 이런 것에 우리가 마음 중심이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가 되어서 내일 내가 이 땅에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영성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정보가 옳으냐 안 옳으냐가 실질적인 내 영혼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롯의 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처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분명하게. 그리고 탈출까지 시도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정보가 틀렸습니까? 아니죠. 탈출을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죽었죠? 롯의 처의 마음에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외치고 마지막 때를 알고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고 있고 북녘 땅에 위대한 사역을 하고 있고 일본 땅에 엄청난 사역들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돌아봤을 때 내 마음 안에 맺히고 있는 열매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열매가 어떠한 이름으로든 맺히고 있다면 그 열매는 잘못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속이게 될 때 분명히 본인도 속고 많은 영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고찰해 보면 난리와 소문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더 큰 지진과 재난과 위기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어찌할지 몰라서 난리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내 안에 진짜 예수 닮는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먹고 그 영적 실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은 저에게 이게 글을 쓰고 있는데 주는 주제는 첫 번째 챕터가 균형 잡기입니다. 균형 잡기.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면요, 양극단은 알아야 됩니다. 이 양극단을 알아야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 때 이제는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실체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사랑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다 고민이, 청년들의 고민이 이겁니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은데 이 집회 끝나고 나면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거예요. 막 이런 기도에 와가지고 불 붙일 때는 같이 불 붙으니까 눈물도 나고 은혜도 받고 막 이렇게 되는데 또 혼자 집에 돌아가서 드라마 한 편 보고 시간 지나면 어느새 마음이 쑥 사라지고 뭐 요즘에 또 뭐 이렇게 아시안 게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막 응원하다가 주님 마음 다 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는데 헬스장을 갑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정확하게 아침 6시 반에 시간을 정했고 정확하게 갑니다. 그리고 10년 동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요. 그런데 가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아령을요 5kg짜리를 한 번만 딱 듭니다. 한 번. 그리고 샤워하고 집에 와요. 그걸 출근합니다.
이 청년의 꿈은 근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아침 6시 반에 시간을 맞춰놓고 헬스장에 가서 아주 성실하게 10년 동안 빠지지 않고 5kg짜리 아령을 한 번 듭니다. 그리고 샤워하고 또 출근해요. 자, 이렇게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청년이 근력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절대 안 붙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습니다라고 꿈은 꾸고 있으면서 마지막 때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라고 말로는 외치면서 실제 삶의 현장에서 영적 근력을 붙이는 생활 패턴들을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수 있어? 그 운동 하루에 한 번만 근력 운동하는 그 청년을 향해서 우리가 다 웃는 것처럼 실상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근력이 붙고 싶어도 땀 흘리고 운동해야 붙을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아무리 마지막 때인지를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도 시간을 내고 땀을 흘리며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죄를 싸워 이기는 영적 근력을 지금부터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기는 자로 넉넉히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좀 오늘 함께 좀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제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평화, 인권, 뭐 이런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인권 얘기 많이 하고 평화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는 인권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평화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환경운동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미혹당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내 의사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의 우리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요, 편리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낼 때 이러이러한 편리함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런데 편리함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는 불편해도 주님께서 원하는 길이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길들이고 있느냐? 편리함으로 점점점 길들여서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편리함에 길들여져서 죄악의 맛에 길들여져서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이 시대를 이렇게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들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황이 왔을 때도 이렇게 NCK 총무하고 이렇게 만나서 뭐 이야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 신앙과 직제협의회 이런 것도 만들어서 뭐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말씀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사기를 막 쳐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부흥하는 부흥이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단이 그 신천지하고 또 안산홍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동네마다 그냥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있는지 마음이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우리가 빨리 기도해가지고 그 미혹된 분들을 건져내야 될 텐데 국수 먹다가 돌아가셨다는데 교주가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근과 지진도 있고 이런 거 다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가 하니 두려워하는 자들, 첫 번째 심판 대상입니다.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지막 때 당연히 두렵지 왜 두려워하는 자들 심판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여전히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때 나오는 감정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을 때, 여전히 이 세상에 내가 무언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시소의 추가 더 많아지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격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 후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미래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기는 자의 믿음으로 바르게 준비되고 있다면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릴 이유가 없죠. 요동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중심을 균형 잡기를 우리가 함께 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 마귀의 계획은 멸망하고 속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회복되는 자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선택한 자들, 택한 받은 자들, 부름받은 자들, 훈련시켜서 주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자로 건져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창조했죠.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거짓말로 아담을 속였습니다. 하와를.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흘러서 노아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하시고 민족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C 천년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000년이 지나서 카톨릭이 만들어지고 동서교회가 분립이 되고 지금은 AD 2000년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몇 년 지났습니까? 6000년 지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1000년이 며칠일까요? 하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후서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뭐 이걸 꼭 그대로 비유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습니까? 쉬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6000년이라는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셔서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오는 그 시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천년 왕국으로 진입하는 직전에 환란으로 진입하기 그 중간에 이 혼동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 가나안의 후손들, 바벨론의 후손들은 이 시기가 완전히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6000년 동안 이 세상 임금은 사단입니다. 불법적으로.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세요. 그러면 사단은 결박당해서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심으로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시기가 오고 있느냐?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 가운데 세상이 진동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극화가 쭉쭉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양극화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날마다 지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서는요.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 얼마만큼 쾌락을 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 계신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 양극화가 쭉쭉쭉 일어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세상이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진동 기간이 슬픔의 시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의 시기가 아닙니다. 어떤 시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상태로 들어가면 굉장히 하나님 나라가 시끄럽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엄청난 마지막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어려움이에요. 환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깨끗함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에는 멸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점은 심판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닮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조금 소제목으로 정했는데요. 문화와 종교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쭉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었는데 오늘은 지금 인천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게임과
이 문화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요. 가나안 땅 정복은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들어가가지고. 뭐 때문에 실패하죠? 그 땅에 들어간 다음에 문화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가나안의 문화를 싫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땅은 점령해놓고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문화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겨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얘네들을 다 찢어 흩어버리시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알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고 북한에 대한 비전을 알고 일본에 대한 비전을 알고 중국에 대한 비전을 알고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내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에 흘러가는 영적 흐름을 다 안다 할지라도 결국 전쟁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세상 밖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뿌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내용을 준비한 걸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시기가요, 대략 BC 2458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종교라고 하는,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시면은 노아의 후손 가운데 크게 셈, 함, 야벳, 이거 뭐 다 알고 계시는 상식이죠? 자, 셈의 후손이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오늘? 아시아인들이요. 아시아계 사람들. 자, 함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프리카 흑인 계통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 야벳은 백인 계통이라고 알고 있는데 유럽인들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니무롯이 오늘날 이 바벨론 종교의 우상이다, 시초다라는 것은 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고요. 요 부분을 조금 오늘 특이한 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나안에 대해서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노아가요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뭘 합니까? 옷을 이제 벗고 이제 잠을 자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 누가 이렇게 형제들한테 가서 이렇게 알리죠? 함이죠. 그런데 노아가 이제 깨어나가지고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를 혼낼까요? 함을 혼냅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을 그대로 자세히 읽어드릴게요. 분명히 여러분 신고는 함이 했어요. 형들에게, 동생에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옷 홀딱 벗고 뭐 하냐고 이렇게 흉을 받습니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깨가지고 함을 혼내야 되는데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좀 이거 약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런가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읽어 봐 드릴게요. 창세기 9장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벗었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함이라고 얘기 안 하고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들들이 많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보시면 함이 아들이 4명입니다. 구스도 있고 미스라임도 있고 붓도 있고 가나안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굳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했는데 노아가 이 일을 듣고 깨어나가지고 함을 불러서 혼내는 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자, 이거를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이렇게 쭉 주석들을 살펴보니까요. 아마도 함에게 이 노아가 벗고 있는 사실을 알렸던 사람이 가나안이거나 아니면 가나안하고 함하고 같이 들어가서 받거나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해석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로 우리가 보게 되면 노아의 입장에서 더 뚜껑 열리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는 것이에요?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이 노아가 불편하게 된 이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이 굉장히 이제 할아버지한테 혼나가지고 찍혔는데 이 구스의 또 막내 아들이 그때쯤에 태어납니다. 이 구스의 막내 아들이 그 유명한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하고요 이제 가나안하고는요 이 삼촌 관계죠. 그런데 이 둘이가 굉장히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 이 시날 땅에다가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을 가지고 국가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벨이잖아요, 바벨. 근데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뜻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벨. 우리가 그 많이 들었던 바벨.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Gateway to God이에요. 무엇이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브롯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하면 이 할아버지하고 이 할아버지 복수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이 복수하기 위해서 가나안하고 같이 짝짝꿍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가는 길목에다가 자기네 성을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탑을 딱 짓습니다. 자신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민망한 짓입니까? 이 노아 할아버지 얼마나 화낼 일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오늘날의 문화라는 것이 쫙 만들어집니다. 모든 문화가. 근데 얼마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 바벨론 문화에 대해서 극도로 하나님이 화를 내고 계시는가. 그런데 우리는 또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그 문화를 즐기다가 죽게 되는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마음 빼앗기지 않고 이겨냈는가. 이긴 사람들하고 진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벨론의 종교의 역사를 조금 더 읽어드리는데요. 바벨론 종교는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요 하나님의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태양신, 달신, 별신을 마귀가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는데 지금까지 장난을 치고 있어요. 니무롯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세미라미스라고 이름을 바꾸고 담무스라고 이름을 바꾸는데 그러한 시스템들이 오늘날의 바벨론 문화가 오늘날까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제일 많이 모아놓은 박물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입구부터가 태양신을 상징하는 피라미드로 딱 박아놨죠.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여기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 때요. 태양신, 니무롯, 달신, 세미라미스, 별신, 담무스를 상징하는 벽화입니다. 태양과 달과 별이 이렇게 있죠. 이게 이 경계석입니다. 당시에 바벨론의 이 동네 끝에다가 해놓은 경계석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셨는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사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바알 그러면 뭐 별 감이 없잖아요. 바알은 요즘에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바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참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 황당하다. 그렇게 두드려 맞고 또 바알을 섬길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게 바알이랑 얼마나 연결이 있는지 제가 강의를 쭉 듣다 보면 머릿속에서 뭔가 스파크 일어날 때가 있을 겁니다. 보겠습니다. 태양신이 뭐냐면요. 바알입니다. 니무롯이 바알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때.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제 보면 열왕기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아세라 목상 많이 들어보셨죠? 아세라 목상을 이렇게 읽어도 별로 피부에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도대체 아세라 목상이 뭐야? 그냥 이러고 넘어간단 말이죠. 이 아세라 목상도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백과 굉장히 깊이 있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늘에 1월 성신, 우리가 요즘에 한자가 많이 약해가지고 잘 모르는 분들 계시는데 다 아시죠? 네. 태양, 달, 별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과 별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하다 다 멸망당한 겁니다. 또 11개 하보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헐어버렸어요. 이제 개혁을 하면서 이 산당에는 이런 거 섬기는 겁니다. 아세라 목상 세워놓고 이걸 다 허물었는데 후손들이 이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태양신, 하늘 여신, 별신 뭐 이런 겁니다. 예레미야도 또 나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으로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도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아주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섬기고 있으면서도요, 본인이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남들 다 하는 문화행위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이렇게 오해를 하면서 마음은 다 마귀에게 갖다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여신 세미라미스가요, 또 바알티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성경에 읽다 보면 아세라라고도 쓰이고요, 아스다롯이라고도 쓰이고 달신이라고도 쓰이고 하늘의 여왕이라고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때 이런 게 쭉 나오면 아, 여신 숭배 사상이 이렇게 이름을 바꿨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한번 보니까요, 여기 쭉 여러 개 다 읽을 수는 없고 쭉 뒤에 보니까 바알과 해, 달, 별을 섬기는 자들, 또 여기에도 보니까 사사기서에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헐며 이런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거는 실제 그 구약시대 때 얘기하는 그 유명한 아세라 상의 벽화입니다. 아세라 상이 있고요, 위에 초생달이 있고 위에 달이 있고, 여기 이게 벽화에 이런 글들이 쭉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해석이 안 되는, 이거 열심히 해석한 사람들 이 책들을 찾아보니까 다 이런 겁니다. 태양신을 찬양하고요, 하늘 여신을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냥 이렇게 신성 모독을 그냥 벽화로 그려놓은 거예요. 이 땅의 최고의 왕은 태양신이다. 그 이들 중에서도 이제 신의 레벨이 있는데, 최고의 신 중에 신은 태양신이기도 하고요, 그 태양신 가운데 몸을 뱀이 감싸고 있는 존재가 가장 강력한 신이다라고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걸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유가, 아, 마귀가 그냥 처음부터 거짓말을 해가지고 6,000년째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근데 이 거짓말이 점점점 발달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속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걸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왜 이 얘기를 듣고 있는지 모르셔가지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이게 자꾸 이 이야기 똑같은 얘기를 마지막 때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시죠, 마지막 때인지. 그런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살기 위해서 문화와 종교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요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오늘 현실의 이러한 것들을 대치시킬 때, 아, 이 뿌리가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여러분 피부에 와닿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시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렇게 조금 더 한 번 더 요약해서 짚어드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보니까 계속 하나님 경고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마라. 이 아세라상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는 카톨릭의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가면은 자유의 여신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이름들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명품 백의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져 있고, 뭐 계속 그 얘기입니다.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해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제 회복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러면 이 가나안 후손들의 신들의 이 족보가 있습니다. 엘, 태양신, 아세라, 여신, 밑에서 아들, 바알, 태양신의 아들, 니므롯,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쭉쭉쭉쭉쭉 이어져가지고 다 하면 너무 길고요. 하여튼 이집트 시대 때 오면 이시스, 오시리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호루스, 이런 식으로 쭉쭉쭉 이제 이어져서 하나님의 족보가 흘러갈 때 마귀도 같이 이렇게 타락시키는 우상숭배의 족보들을 만들어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짧게 요약 정리를 하면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 시대 때는 어떻게 되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이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 있던 곳이에요. 이 중심에 있는 뭐 하나 보이죠? 이 여신이 아세라, 이 아데미 여신입니다. 아데미 여신. 근데 이 가슴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상하게. 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당시에 이 신전에는요, 이게 문화였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요, 그 신전에 있는 여성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게 복을 서로 나누는 그 동네 문화였어요. 문화. 어떤 뭐 불륜 이런 게 아니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 다 거기서 이렇게 가늠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기준이 되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딱 보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영들이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시대에도 여전히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 흔적이 어떤 식으로 흩어지냐 보겠습니다. 자, 이 신전이 또 있던 터입니다. 이 그리스예요. 아테네 신전이 있던. 그런데 여기에서도 다 똑같이 우상 숭배했던 거거든요. 과거에 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열렸었냐면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옛날에. 그런데 이제 로마가 여기를 다 이렇게 잡아먹고 기독교가, 이제 카톨릭이 이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고 나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로마 정부가 올림픽을 중지시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올림픽의 문화 자체가 태양신과 하늘 여신과 단무스를 숭배하는 문화를 그대로 이어와가지고 그 신전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불을 여기에서 여신들이 불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트로피 같은 것도 다 그 하늘 여신과 태양신에게 경배하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정부의 카톨릭이 뭐 타락하기 전이라고 봐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폐지를 했습니다. 그 1600년 동안 올림픽이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런데 언제 이게 회복되느냐면 1896년도에 회복이 돼요. 올림픽 문화가. 왜 회복시켰느냐? 프랑스의 18세기에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이 뭐죠? 다시 바벨탑 만들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 만들어보자. 다시 우리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인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 라는 그러한 운동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온 파트별로요. 그리고 나서 1896년도에 이런 올림픽이 다시 개최가 되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올림픽에 불 붙이는 장면입니다. 당시에 그 가늠하던 여신들이 이제는 뭐, 이제 이렇게 드레스 입고요. 서가지고 불 붙이는 거예요. 이 불이 어디에 갔느냐면, 얼마 전에 열렸던 올림픽, 런던 올림픽에 갖다 불 붙인 장면입니다. 지금도 올림픽 열릴 때 그리스 신전에서 이렇게 이 여신들이, 이 여사제들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이 여자들이 다 창녀 역할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사람들이 무슨 불일까 이게? 성령이 부르겠습니까? 아니죠.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이 태양신과 여신과 단무스 숭배하는 그 불을, 우상 숭배 불을 이렇게 가져다가 오늘날에도 붙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그때 메달을 보니까 딱 메달 뒤에 이 신전이 그대로 새겨져 있죠. 앞에는 제우스, 태양신의 상징, 그리고 하늘 여신의 상징, 이렇게 메달을 이렇게 줍니다. 자, 이걸 제가 왜 얘기하는가 하면, 뭐 스포츠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운동하고 뭐 우리나라 나와서 금메달 따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뿌리와 배경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보니까 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문화로 접근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여신들이 지금은 저 그리스에서 창녀짓 안 하잖아요. 뭐 제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으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픽 스타디움의 그 선수촌에서 올림픽이 열릴 때 뭐를 합니까? 어떤 문화가 있는지 아세요?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올림픽 열리는 선수촌에요. 베이징 올림픽 때 몇 개가 없어졌냐면 공식 기록이 없고 그냥 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요. 그거 하는데 20만 개가 그냥 무료로 배포됐어요. 그거 뭐 하러 가져가겠어요? 선수촌 선수들이. 풍선 불려고 가져갔겠습니까? 뭔가 쓸 일이 있으니까 갈 거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뭔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게 전 세계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경기를 겨루지만 실상 뒤쪽에서는 엄청난 행음하는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말도 못하는 그런 악한 문화들이 그게 어디서도 시작된 거죠? 야, 세상이 썩었어. 말세야. 그래서 그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오늘날에 이렇게 매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건 인지하지 못하건 아시안게임 인천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 이름이 달빛공원입니다. 달빛공원 이름 좋죠? 그런데 실상은 그 배경에는 문화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달을 숭배하는 문화들. 런던 올림픽에 세워놨던 조형물이요. 뱀신을 그대로 조형물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선수촌 아파트 세워놓고 그 밑에서 콘돔 무료로 나눠주면서 마음대로 성적인 음행을 하도록 문화로 만들어 놓습니다. 선수권 안에서. 그게 오늘날에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뭐냐 하면요. 당시에 다니엘 시대 때 누구죠? 다니엘 시대 때 왕 느부갓네살 왕. 아,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기억력이 하여튼 그 시대 때요. 엄청 강력할 때잖아요. 그 이제 동네 입구에다가 성을 쌓아놨습니다. 성 들어가는 입구 문입니다. 이 문이 엄청 멋있는 문인데 이 문 이름이요.
이슈타르입니다. 이슈타르.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동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벽화로. 그렇죠? 자, 이 벽화가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바벨론로 들어가는 겁니다. 황금 금신상 숭배하는. 확대해 볼게요. 이게 어떤 동물인지. 자, 요겁니다. 이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뭐냐면요. 여러분, 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어떤 꿈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기 전에는 기어다니지 않고 걸어다녔다고 우리가 소문을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뱀에게는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냐? 나 다시 걸어다니고 싶다. 기어다니지 않고. 그래서 자신을 숭배하는 애들에게 나의 비전을 좀 벽화로 그려서 해주면 얼마나 좋겠니? 이렇게 해서 자신의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벽화를 딱 그려놔요. 4발 달린 뱀. 이게 이 마귀 신 중에 최고 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네 지키는 문지기 신으로 딱 박아놓은 거예요. 참 이런 너무 신기하죠? 이걸 보면은 야, 정말 성경 말씀이 그냥 있는 그대로구나.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대놓고 얘기해 주는데도 참 하나님 안 믿는 거 보면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거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어떻게 그때 당시 사람들 정말 장난이 아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우리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런 뱀 그려놓고 들락날락 거리는데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 빼고는 다 죽어 있었을까? 막 이런 우리 생각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똑같은 짓을 마귀가 또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보세요. 바벨론 시대 때요. 아까 그 마을로 들어가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금신상을 딱 세워놓고 야 여기다 절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절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여요. 죽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이 대통령 정도의 파워가 아닙니다. 이 왕의 왕권이 말 듣고 이런 거 할 그런 시즌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다 죽입니다. 황금 금신상을 세워놓고. 근데 이때 살아남은 영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많이 있었겠지만 그 친구들 말고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10대인데 당시에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대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예배 다 합니다. 안식일 다 지키고 다 하는데 속마음은 세상 사랑하는 아세라상 사랑하고 이런 마음에 다 빼앗겨 있는 거예요. 음행하고. 하나님께서 안 되겠구나 얘네들 두드려 패가지고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선지자에다가 야, 이 땅 이제 내가 두드려 팰 거니까 시간을 정해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내가 진짜 원하는 하나님 용사들을 키워라 라는 마음을 주셔서 조기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다니엘에게. 야, 너 앞으로 이제 오는 시기가 평안하고 좋은 시기가 아니야. 위기의 시기야. 어려움의 시기야. 그런데 너 여기서 배도하면 안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무조건 신앙을 지켜야 된다 라고 어린 아기 때부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 끌려갔어요. 끌려갔더니 조기 교육을 받은 영성 때문에 버텨낸단 말이에요. 나 죽으면 죽어야지. 내가 여기서 뭐 절하다가 무슨 그게 있겠느냐. 그러면서 창문 열어놓고 대놓고 예배를 하다가 죽을 기회를 여러 번 맞죠.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특해요. 10대 청소년이 그 엘리트로 뽑혀가지고 조기 교육 받으러 갔는데 아니 그냥 주는 밥 잘 얻어먹고 조금만 있으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문 열어놓고 그냥 죽여 달라는 이름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뚜껑 열릴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상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큰 연단을 주십니다. 엄청나게 큰 고난을 주세요. 사자굴에 집어넣고 그 후에 시험 많이 통과했는데도 또 식으려고 그러면 뭐 불구덩이 집어넣고 별별 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만듭니까? 영적 용사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굴을 집어내고 이겨내서 하나님만 사랑하는 진짜 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과 이론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적진의 중심에서 마귀가 지켜보고 있는 데서 예수 그리스도면 다다라고 삶으로 외칠 수 있는 한 명을 하나님 찾기 위해서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마지막까지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회복 다 알지 않습니까? 북한, 일본, 중국 다 알잖아요.
복음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는 것 토대 위에 살아내는 자들을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살아내는 자가 나와야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를 열어야 되는데 신부가 수준이 안 맞아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 영성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교양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대도 안 하는 소리 맨날 합니다. 예수님이 행복하시겠어요? 철없는 이 성숙하지 않은 이 미성숙한 이 신부를 데리고 맨날 뭐 천국에서 뭐 줄 거냐 맨날 물어보고 막 이러는데 주님이 다 주셨는데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습니까? 주님이 그런 신부를 원치 않아요. 마음은 막 세상에 가 있고 왜 빼가 안 사주냐고 맨날 그러고 창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신부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피값 주고 십자가에 달린 그 내 백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나오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게 가만두면은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잘 안 되더라는 것이에요. 가만두면 원래는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들을 고난에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그냥 잘 커도 이게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딱 나오면은 주님이 뭐하러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해봐서 알지만 아는 것을 살아내는 과정을 겪으려고 그러면 죽도록 고난을 받아야지 살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사랑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엄청난 고난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고난 온다고 하면 이제 눈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겁니다. 왜?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이 가난하고 무역하던 애들은 이제 수출을 한창 해놨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심판당해요. 큰 성 바벨론이. 수입품 많이 사다 주던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부도난 거잖아요. 죽는 겁니다, 심령이. 그리고 장군들도 이제 막 마음 불안해가지고 다 죽으려고 그러고 바위 밑에 얼굴 쳐박고 그러는데 이때 예수님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묶임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게 완전 성경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어떤 일이 있건 간에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주님만 사랑하는 자. 그 자는 여러분 공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 와가지고 그냥 고개 끄덕이고 눈물 흘린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맨날 속썩이는 자녀들 사이에서, 맨날 힘들게 하는 남편 사이에서, 맨날 힘들게 하는 어떤 여러분의 하나님 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자를 이해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성령의 성품을 만들게 하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고난 주시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초대교회 때 어떻게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들어냈는가? 뭐 우리보다 특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그들은 세상을 모든 썩어질 걸로 생각하고 배설물로 생각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주님만을 향해서 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든 열정을 내 안에 속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열매가 맺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쿠션이 들어와서 마귀가 찔러도 열매는 어디로 나와야 돼요? 예수님 닮기로 나와야 됩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밀이에요. 천국 들어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노력을 해도 못 미치고 뭐 사역을 잘해도 지옥 가고 얼마나 힘듭니까? 마지막 때를 외쳐도 주님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귀신도 쫓아내도 지옥 갈 수 있고 뭐 교회도 지어도 주님께서 노 하면 또 거짓 꽝되고 그런데 이 모든 이 천국 들어가기 힘든데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가는 믿음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지막 때를 아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아는 자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알고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자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면 얻는데 그 과정을 보면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끝에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은 지금 금신상 없지 않습니까? 바벨론이라는 국가도 없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했지만 미국의 오스카 영화제, 이 영화제 가보면 이렇게 금신상 세워놓고 이 짓을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아 너무 이렇게 또 오버해가지고 이게 막 비슷한 거 막 이렇게 맞춘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또 항의를 하실까 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이 오스카 영화제가 LA의 코닥 극장에서 열리는데
코닥 극장에 들어가는 문 이름이 이슈타르의 문이에요. 이 레드카펫 여기서 깔아놓고 배우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당시에 바벨론의 문 이름도 이슈타르의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참 공교롭게도 이시스하고 호루스예요. 태양신과 하늘 여신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레드카펫 이시타르의 성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오프닝 멘트를 하거든요. 배우들이. 그런데 얘네들이 아주 자신들의 정체를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It's a pleasure to be here tonight. Good evening, godless sodomites.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이 없는 소돔인들이여 좋은 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어디 들어온 거죠? 오스카 영화제 시상식 하는 날 황금 트로피 받으려고 황금 금신상에게 절하려고 애들이 온 거예요. 4,00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작년에 어떤 영화가 상 받았느냐?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동성애의 영을 싹 다 뿌린 겨울왕국이 음악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소비하고 있는 문화 활동이 실상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짓을 오늘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데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보여주면서 유아실에서 애들은 그런 영적인 간음을 하게 하고 그냥 마지막에 특강을 듣고 있는 이런 희한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주님은 뭘 요구하느냐? 이 전쟁에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알고,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투쟁함으로 죄와 죽기까지 싸워 이김으로 영적 근육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제는 맨날 마귀한테 져가지고 대표 기도만 시키면 주님 지난주에도 또 이 죽을 죄인이 세상에서 다 죄짓고 나와가지고 맨날 그 대표 기도 하잖아요. 교회 가보면 30년째 그 기도 들어요. 막 대표 기도를. 내가 언제 도대체 이기려고 그러는지. 이제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영적 근력을 막 키워가지고 대표 기도 할 때도 주님 이번 주는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교만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진짜 주님 앞에 승리했다라고. 주님 이번에 내가 정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겨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기는 자가 주님 나오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는 자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얘기했죠. 하루에 한 번씩 성실하게 10년 동안 해도 안 된다고. 무슨 얘기냐? 매주 화요일마다 여기 여러분 개그 도장 찍어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영적 훈련을 하려고 입과 깨물고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면 영적 근육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10년 동안 와가지고 울며 기도해도 10년 지나고 봤더니 세상 사람 마음이 그대로예요. 그리고 맨날 여기 와가지고 주님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맨날 울고 있어요. 귀한 일입니다. 그거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근데 주님이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기는 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난리를 치는데 믿음의 배짱 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천국 간다. 너가 죽여주면 그렇게 이제 무대뽀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 마귀가 당황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는 자의 믿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에게 주신 화두는요. 복음 살기입니다. 복음 살기. 이제 복음 안 왔으니까 주님께서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아주 굉장히 흥분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만 했는데 이게 복음 사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웃고 있지만 네. 무슨 얘기냐? 하나의 엄청난 고난을 막 던져주십니다. 고난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복음에 사는 겁니다. 엄청나게 황당한 일들을 막 겪으면서도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침내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용사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이 땅의 다음 세대, 우리 유치원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이요. 이 복음 사는 자 나오길 원해요. 그래서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이렇게 복음 사는 애들 만나잖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제가 막 이 글을 밤새 쓰다가 며칠 전에 새벽에 6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산책을 좀 하면서 기도하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이 동네 산책 코스를 걸으면서 막 이렇게 속으로 이제 어젯밤에 썼던 글들을 되새기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그래서 비가 오나 보다 하고 이제 우산을 챙겨왔기 때문에 우산을 쓰고 이렇게 막 걷고 있는데 집 앞에 거의 다 왔을 때쯤에요. 고가도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가도로. 고가도로 밑에 청년들 한 30명이 모여가지고 뭐 웅성웅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들이 새벽에 뭘 하지?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뒤로 아니, 청년 30명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그걸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한 청년이 기타를 들고 한 20, 30명의 청년들이 뭐라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4차선 뒤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새벽에 월요일 날, 뭐 주일날도 아니고 월요일날 아침에 이 바쁜 출근하는 시간에 쟤들 뭐 하는 거야? 이러고 가까이 가서 딱 길을 대보니까 방언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청년이 찬양인도 하고 있고. 야,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기쁜지 시편 110편 3절 말씀이 그냥 제 마음속에 탁 지나가는 거예요. 주의 크고 두려운 권능의 날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진짜 나오고 있구나. 이 새벽에 이 바쁜 날에 다 학교 가고 출근해야 될 이 시기에 시간을 내어서 이 땅을 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조국의 청년들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강의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들 숨겨놓고 계세요. 지금도 숨겨놨습니다. 제가 여러 곳 다니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너무 기대감도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야, 이제 이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 이 청년들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저도 5년 동안 하나님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고, 일본과 북한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군사를 세우라고 하시고,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맨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해답을 진짜 정확히 주시는 것 같아요. 복음 살아내는 자들, 복음을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자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아주 너무 기쁨으로 고난 가운데 복음 살기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셔서 하고 있는데, 이 동일한 시대 때 이 마귀 숭배한 애들은 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I'm bringing the truth, John. We're in Hollywood, the belly of the beast. You can't just read the prompter? I'm reading the prompter in here. You can read that pablum. Award show banter is not pablum. Reality television celebrates the human condition. By illuminating what's extraordinary in the ordinary person. It warps the minds of our children and weakens the resolve of our allies. The results are often dramatic and always unexpected. We're here to honor achievement in that category. By giving you a golden idol to worship. Kneel before your God, Babylon! 자, 이렇게 외칩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너의 이것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황금 금신상을 주므로 우리들이 이걸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의 이 황금 금신상 바벨론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프닝 멘트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날의 이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이 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기에 영적인 실체가 어떻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 대놓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화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날엔 니무롯이라고 사람들 숭배 안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화로 마귀가 포장을 하는데 그리스 시대 때는요,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태양신 이름은 제우스도 있었고요. 아폴로도 있었고, 아스클레피오스도 있었습니다. 여신의, 달신의 이름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테네, 아프로디테, 아르데미스, 데메테르, 헤라, 니케. 별신의 이름은 또 이렇게 있었습니다. 헤르메스, 세턴, 포세이돈, 에로스. 로마 시대 때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태양신은 주피터, 아폴로, 바커스. 또 여신은 이렇게 바뀝니다. 미네르바, 비너스, 다이아나, 주노, 빅토리아. 별신의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머큐리, 세턴, 마르스, 큐피트. 이런 식으로 쭉쭉쭉 바뀌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든 브랜드의 이름들로 또 실제 명품의 이름들로 또 사람들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들로 마귀가 포장을 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마귀가 유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카데미 시상식 열리는 거 조금 확대했던 그림이고요. 자, 송도에 가시면은 아파트 앞에 이런 오벨리스크도 세워져 있어요. 계속 이런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짓이냐?
가나안의 후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왜? 얘네들은 아직도 이 가나안의 태양신과 여신과 별신들을 숭배하는 문화들을 뼛속에 새기고서 그들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여신들, 뭐 이집트 시대 때 옛날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그런데도 어떻게 멸망했는가? 2000년 전에 디모데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교훈을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직접 교육을 받고도 어쩌다가 죽었고 오늘날에는 어떠한 시대가 오는가를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이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십자가 아래서 사역들이 진행되는데 예언 사역 좋죠. 위로하고 세우고. 그런데 그 본심에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죄악과 벗되어 살고 있는데도 계속 예언 사역을 통해서 모든 걸 맞춰요. 이 사람의. 그럼 이 사람은 귀가 혹해가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뭘 예언해 주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더 세상을 사랑하도록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막 좋아요. 너무 충만합니다. 사람도 엄청 모입니다. 이 뭐죠, 여러분? 거짓 예언입니다. 거짓 예언. 실제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열매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저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데를 가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쫓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 자신의 욕심을 쫓아서 내가 원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스승들을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격려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정말 고난의 잔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가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편한 길 많은데, 세상 누릴 수 있는 길 많은데 얼마나 요즘 편리한 시대예요. 그런데 그 길을 달려가면 주님이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얘기해, 무슨 면류관입니까? 제 분수에 그냥 천국만 들어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면류관 주니까 기대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걸 안 사모하는 게 교만한 마음입니다. 주님께서요 마지막 때를 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막 똑똑한 분들이 무슨 마지막 때를 알아야 돼. 그냥 교회 생활만 잘하면 되지 착실하게. 누가 지금 기준이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가르치고 예수님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예수님 마지막에 알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상 주실 일을 바라봐라 그랬죠.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상 주실 일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 제자들이 하는 짓을 보시면 대마가 뭘 했느냐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대마는? 제자 훈련 다 받았는데. 교육 다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훈련. 지옥 갔겠죠. 회개 안 했으면, 돌이키지 않았으면. 그런데 오늘날에도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새노래 교회의 화요 모임에 4년째 이렇게 정기적으로 와서 목사님이 요청하시면 강의를 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 제가 4년 전에, 5년 전에 또 지금 제 모습을 돌이켜볼 때 아는 것이 엄청 많아졌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온 열방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되었는데, 전했는데 내 중심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습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습니까?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라고 회개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막 혼자 다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 끊어내는 일들을. 나이가 아직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정말 막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고난까지 덤으로 막 주시니까 이게 막 빨라요, 빨라.
뭐 세상이 정말 지긋지긋하기 싫은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러면 좋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는 막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연단만 시키시나. 뭐 그런데 이제는 딱 바꿨습니다. 마음을. 야, 더 아주 그냥 쭉쭉 빼게 연단 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게 그렇게 제대로 할 거, 이왕할 거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내 마음의 소망은 이 땅에 진짜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갖고 요즘에 딱 내려놓고 사니까요. 정말 해피해요. 정말 해피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신나요, 진짜. 여러분들도 함께 우리 고난의 잔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고난이 옵니다. 이제 황당해 하시면 안 돼요. 막 이상한 사람이 막 우리를 팔아 넘길 수도 있어요, 어디다가. 앞으로 우리가 살 먼 미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상 여기면 안 돼. 주님이 이상 여기지 말아라.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세상을 사랑해서는 절대 못 이겨요. 세상을 미워하고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뭐냐? 막 맨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몸은 딴 데가 있어요. 마음과 몸은. 그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는 거는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아멘. 이거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을 끊어내고 세상에 묻고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서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는 이 하나님의 용사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세상의 묶임에서 자유로워져서 그냥 뛰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게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려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비밀. 다 정말 천국이 힘든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천국을 정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신성한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게 과정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코스를 얼마나 힘든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처음에 이제 스타트합니다. 내가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다 알고 뭐 맨날 예루살렘 가가지고 통곡에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거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의 성품에 정말 내 영적인 열매가 이런 게 맺히지 않고 맨날 싸우고 치고받고 이러면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 다 하고 주님 앞에 섰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야 가라 이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상급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못 누리는 것도 엄청 많은데. 그런데 보니까 이런 자는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지도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이미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입니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에요. 천국 가기가 힘든 줄만 알았는데 예수님 닮기를 열심히 해나가면 고난의 잔에 동참하면 비록 지금은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마지막 때를 알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하시나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우리가 여러분 기쁨으로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참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들을 고난 주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목적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고난의 강도도 줄어들겠죠. 주님 원하시는 수준이 되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이상히 여기면서 자꾸 도망다니면 계속 강도가 심해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고난이 오면 빨리 받고 소화해서 주님 원하시는 성품에 올라갈 때 상도 받고 또 주님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은 싫어지게 되는 천국도 보장받는 그런 좋은 믿음의 길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저 이제 지식만 알려드린 거예요. 지식만.
이제 여러분이 실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쭉 제 자신을 점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참 많았구나.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 입을 통해서 내가 얘기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내 영혼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고의 메시지가 참 많았던 것을 제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저도 요즘에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루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만큼 지금 커져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쫓아가고 있는가, 그런 마음이 저도 순간순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스탑을 하고 그 생각을 통째로 들어서 딱 버립니다. 생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그리고 말씀을 펴서 기도하고,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만 집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막 하는데, 이게 점점점 근력이 붙는 게 느껴져요. 제 스스로에게. 제 안에 영적인 자신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아, 정말 이게 되는구나. 정말 이게 가능하구나. 여러분, 처음 근력 운동할 때, 야, 어떻게 저 25kg짜리 한 팔로 들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맨날 이렇게 하다 보면 성실하게 시간 내서 어느 순간 들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살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집중적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 하루에 5분만 시간 내셔서 성실하게 10년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 훈련을 받을 때 요령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훈련시켜 달라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뵐 때에는 우리가 이제 패잔병이 아닙니다. 주님 정말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의 믿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승리의 면류관을 가지고 내 몸에 이 죄악을 싸워 이기다가 새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 소문들이 더 많이 날 것입니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그냥 소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런 것에 우리가 요동할 필요 없이 날마다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끊어내고 예수님 닮는 자가 될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성숙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우리 찬양팀 좀 나와주시면요, 오늘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요즘에 혼자 이렇게 방에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마음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냥 생각만 해도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야, 5년 전에 마지막 때를 알게 하시고 4년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기뻤는데, 한동안은 아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야, 이거 왜 아는데 안 될까? 남들은 살리고 나는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 때문에 정말 괴로웠어요. 아니, 분명히 이게 복음인데 정말 내가 복음을 소유했으면 살아내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다가 잘 가는 것 같다가 야, 이제 됐나 보다 생각하면 또 툭 쓰러지고, 너무 막 이게 힘이 드는 거예요. 쓰러진 날 집회 요청 들어오면 정말 괴롭지 않겠습니까? 막 왕창 마귀한테 졌는데 사람들한테는 살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 막 고난을 선물로 주시면서 복음 살자라고 그러시는데 너무 요즘에 이렇게 기뻐요. 좀 힘든 일들도 많은데 진짜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구나. 이제 친밀함 넘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이게 막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막 그냥 고래고래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서 오늘 그 찬양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부르시고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소유가 되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이 여러분 실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나아갈 때 삶의 영역에서 그냥 마귀를 다 때려잡아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죄짓게 했던 마귀를 다 잡아가지고 다음에 모임 때는 다 마귀를 이렇게 포성줄로 둘둘 묶어서 이기는 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감사를 표하고 또 지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고 일으켜주며 또 우리가 쓰러질 때 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많이 쓰러지셨어요. 힘드셔서.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 가지고는 이거는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 지었던 그 십자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또 쓰러졌지만 눈물 흘리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적 근력을 우리가 회복해서 전신갑주 입고 주님 내가 이제 이기는 자 되겠습니다. 보란듯이 이기겠습니다. 이제 순교의 기회가 와도 주님 내 생명 걸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안에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끄집어내서 태우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주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이 찬양 우리 불러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주는 그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 시작은 여러분 회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주님 앞에 진짜 심장을 찢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정말 힘듭니다. 이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간다는 것이. 근데 저는 정말 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아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예수님만 충만하게 사랑하는 그 심령을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아버지 내가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정말 나는 살고 싶습니다. 정말 복음을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알게 될 때 그 감격이 너무 기뻤는데 정말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고 쓰러지고 폐잔병으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복음 살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회개를 시키시면서 저에게 정말 중심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한 토를 갖고 오라 그러시더라고요. 겨자씨 가지고 오라 그러셨습니다. 제가 그 겨자씨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서 심판대 앞에서 엉엉 우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몇 날 며칠 기도하게 하시더니 이제는 복음을 살자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복음을 살자. 그래서 저의 마음의 요즘에 키워드는요, 복음 살자입니다. 복음 살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 마지막 때. 다 하나님 하실 일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주님께서 놀랍게 역전하실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기가 흔들리고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난리가 나고 어느 곳에서 예수님이 왔다고 거짓말이 돌고 난리 소문을 다 듣거든. 우리는 요동치 말고 삶의 현장에서요, 복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말로 안 됩니다. 눈물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이제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 회개도 마음이 이제 지쳐서 안 나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앞에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충만한 주님의 신부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시 한번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